반대로 없는 분도, 또한 똑똑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의 연장은 죄송합니다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홍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한번 따라갑시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했을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지 딱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이었느냐?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듯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갈증을 참습니다. 겨우 마라에 도착해서 마실 물을 급적으로 찾았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쓴 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쓴 물을 만난 백성들의 반응은 각각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사가 바로 뭐냐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화되는 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한번 짤막한 이 순간이지만은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하여 마라로 철저하게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입술만 벌리면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은 불평이 튀어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면서 그리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의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에 간신히 물을 찾았지만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철저한 과정이라는 것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철저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고,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마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던 모세를 또한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떠한 행동을 보였을까요? 모세가 보여준 행동은 쓴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폭을 맡기며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인 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깨닫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정말 불평과 원망을 외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원망하고 소리 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처럼 전폭을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생기면 싸우고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모세처럼 위기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전폭을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문제 해결책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에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한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나무가 있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모세가 눈을 열어 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나무를 잘라 물에 던지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떠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잘라 물에 던지니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그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 마음의 성전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 성도님들이 체험하셨습니다. 입술만 벌리는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전복을 맡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날리는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거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따라갑시다.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아멘. 철저한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고 마라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여준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마라에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뭇가지를 베어 마라에 던졌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영적인 시야가 열렸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은 방금 따라서 하신 것처럼 나뭇가지를 베어 마라에 던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따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속에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는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건너편에 축복의 산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건너편에 축복의 산들을 예비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라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이 예비되었습니까? 엘림이라는 곳을 이제 도착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엘림은 오늘 본문이죠. 물샘 12이 있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에 도착해서 간신히 물을 찾았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 거예요. 갈증의 시라입니다. 그것을 정처 없이 퍼서 마셔보니 정말 목구멍에 한 모금도 넘어가지 못하는 쓴물인 거예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손을 들어 전폭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림은 물샘 12이 있는 곳입니다. 엘림이라는 곳은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조금 더 가면은 엘림이 나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처럼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미래를 그리고 장차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와 같은 쓴물 나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 참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잠시 멈추고 그러한 급박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전폭을 맡기며 엎드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크게 따라갑시다. 종려나무와 물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더 즐길 걸.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좀 더 내가 참을 걸.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좀 더 어렵지만 베풀 걸. 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농부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아멘. 참된 농부는
기다려 줘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농장의 믿음의 농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잘 참아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경기자입니다. 온유와 겸손하게 참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